자, 오늘은 한 구독자분께서 크리스천이신 것 같은데 크리스천의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댓글을 읽어드릴게요. 저는 한국에 살면서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등을 하면 그 이득으로 인해 누군가는 큰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하락장에 투자해서 저가로 구입한 아파트를 누군가 100% 오른 꼭지점에 산 후 다시 하락장 50% 빠지면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돈을 잃는 것이라 생각을 하였고, 그것은 제 투자로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리게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 님이 재산이 한 100억 정도 있고 혹은 그 이상 있는 상태에서 이 아파트 여러 채를 투기 목적으로 사고 팔고 하면서 뭐 그런 위치에 있다면 님이 생각한 게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님의 이전 댓글을 봤을 때 그 님의 현재 상황은 20대 후반 정도의 학생으로 보이고, 그리고 주식이나 그런 주식 투자라든가 아니면 그 약간의 그런 그 뭐랄까 사회 초년생일 때 모아둔 돈으로 부동산 투자하는 거는 크게 나쁜 게 아니에요. 자, 투자와 투기를 좀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명확한 어떤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투자는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꼭 알아야 될 경제적인 지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원래 주식이란 거의 목적은 주식을 삼으로써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된 그 자금을 바탕으로 그 기업은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주식 투자 어느 정도는 괜찮다고 봅니다. 또 부동산 투자 같은 것도 본인이 지금 사회 초년생으로서 직장에서 번 돈을 모아서 쓸모없이 버려진 노는 땅들을 잘 구매를 해가지고 본인이 그걸 좋은 용도로 쓸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짜투리 땅, 노는 땅 사가지고 이 뭔가 스마트 팜으로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학교 때 뭐 예를 들면 공대 다닌다면 학교에서 배우는 기초적인 IT 지식을 가지고 이 노는 땅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생산을 많이 해낼 수 있는 그런 스마트팜 같은 농토를 만든다면 지역사회와 국가에 매우 이바지되는 훌륭한 일이죠. 이걸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제 요즘 느끼는 건데, 한국 사회가 너무 자본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소위 말하는 좌파진보적인 미디어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서 이런 자본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이 그만큼 사실 요즘 저는 굉장히 이념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의 미디어들 굉장히 위험하게 좌파진보적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사실 개신교의 교회들은 자본주의에 우호적이고 보수 우파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 개신교가 좌파진보적으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요즘 굉장히 강합니다. 자, 그 이유는 지금 현역으로 목사님으로 뛰고 계신 분들이 잘 뜯어보면 그 80년대 대학가에서 운동권 출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미국을 비판적으로 보고
자본주의를 비판적으로 보고 좌파적인 세계관을 가진 목사님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한국에서 교회 다닐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님이 말하고 있는 이 그대로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하면 그 이득으로 인해 누군가는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게 되면 미국 교회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무엇을 하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은 중요한 거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한다는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고 일단 가르칩니다. 그리고 미국의 교회에서는 이 반자본주의적인 그리고 공산주의적인 사상들을 이제 무신론적인 그 칼 마르크스적인 유물론에서 온 사상들은 악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적인 생각은 굉장히 성경적이기 때문에 미국의 교회에서는 열심히 경제 활동하고 열심히 그 사회에서 돈 벌고 그걸 가지고 가정을 세우고 가정에서 훌륭한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지역 사회를 경제적으로 탄탄하게 이끌고 그리고 그 본인이 돈 벌었으면 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도 잘 도와주면서 열심히 부자가 되라. 이런 메시지를 많이 가리키는데 그게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근데 한국의 이제 교회들 중에 일부 교회들은 아직도 그 유교적인 사상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청렴 결백을 굉장히 미덕으로 보죠. 그래서 내가 돈이 없고 가난하게 산다 하더라도 그 유교 경전의 이상향을 잘 지키고 살았다면 그 삶은 아름다운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집에 돈을 벌어와야 돼요. 그래서 돈을 잘 버는 아빠가 돼야 아내가 행복하고 자식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조선시대 보면요, 돈도 못 벌어오는 선비들이 그 글만 읽고 아내와 자식의 밥을 굶게 하고 이런 선비들이 많았죠. 그러면서도 이 쿨하게 그 청렴결백하게 살았던 선비들에 대해서 굉장히 미화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죠. 이제 그런 정서 속에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를 유교적인 시선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님과 같은 생각을 갖게 되는 사람이 많고 이런 얘기를 하는 목사님들도 꽤 있어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투자와 투기를 좀 분간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님이 한 재산이 한 100억은 있어요. 그런데 그 100억 가지고 한 200억 더 벌자고 부동산 투자하고 그래서 매매 손차익을 이용해서 더 돈을 벌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는 투기라고 볼 수 있죠. 지나친 탐욕으로 건강한 생각은 아니게 된 거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님의 위치는 이제 학생으로서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서 주식 투자를 좀 해보면서 세상을 배우고 부동산 투자도 좀 해보면서 세상을 배워야 될 그런 시기에 님에게 그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를 하면 누군가 큰 손해를 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거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저는 그 사람이 굉장히 그런 좌파적인 그런 사상에 많이 물들어 있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에 꽤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도 좌파가 있잖아요.
성경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좌파가 될 수 없습니다. 좌파 사상은요, 그 마르크스 레닌주의에서 오는 사상이고, 유물론이라 하죠. 신은 없다. 신은 없기 때문에 인간이 부자들에게 많은 세금을 걷고 그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써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사상에서 온 건데, 무신론을 바탕으로 한 사상이에요. 그래서 사실 교회 다니면서 좌파 지지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좌파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고, 목사님 중에서도 과거에 이제 1980년대 운동권 출신으로서 이제 좌파 사상이죠. 북한의 그런 주체 사상에 굉장히 많이 세뇌당한 그런 세대들이 지금 한국의 50대 그 60대 그 세대에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50대에 많죠. 그런 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교회 하시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생각들을 하기 전에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잘 봐야 돼요. 성경이 이 어떤 경제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그거를 좀 보시면 돼요. 성경은요, 있는 자가 더 가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게으른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본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자본주의적인 사상을 많이 지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지지하지 않아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님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상, 님에게 많은 영향을 준 어떤 주변에 이제 뭐 교회 선배나 목사님 중에 사회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님에게 그런 생각이 흘러온 것 같습니다. 님이 뭔가 아파트 하나 사고 파는 걸로 인해서 그 누군가 큰 피 눈물을 흘리게 될 거라고 이런 사상을 자꾸 강요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님은 사실 님이 막 이렇게 슈퍼 히어로가 돼서 세상의 경제를 다 짊어지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님이 그 개인이 그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깨닫고 성경적으로 살면 그만이고, 님이 슈퍼 히어로가 돼서 온 세상의 경제를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교만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거를 좀 내려놓으시고요. 지금 님은 사회를 좀 배워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님이 주식을 좀 투자를 해보시고, 님이 투자한 돈이 기업에서 어떻게 쓰이고 그게 어떻게 사회로 다시 환원되는가, 그래서 경제가 잘 돌아가고 국가가 부강해질 수 있는가, 요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을 다시 한번 좀 공부를 해보시고, 또 님이 그 부동산에 어떤 구입하고 그걸 부동산을 더 가치 있는 땅으로 만든다면 그게 지역사회와 국가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그 행동으로 인해서 오히려 부강한 국가가 돼서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더 도와줄 수 있게 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님이 이렇게 주식이나 부동산을 공부하면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누군가를 더 도와줄 수 있고 가족들을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거 투자해보시고, 중요한 건 뭐다? 본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것만 잃지 않으면 어느 정도의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는 해도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요즘 한국의 미디어나 뉴스를 너무 보다 보면은 이렇게 반자본주의적인 생각, 그리고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생각, 공산주의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게 요즘의 한국이에요. 한국이 그만큼 급격하게 좌영화가 되고 있고, 그 속에서 이제 사회가 계속 침체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생각에 빠지지 않으면 좋을 것 같고요. 기독교를 받아들인 그 국가들이 한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도 있고 영국도 있고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였잖아요. 자, 그러면 전 세계의 다른 기독교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좀 보시면 돼요. 님이 지금 궁금하게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요 똑같이 영어로 쳐가지고 그 미국 크리스천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한국 크리스천처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한국 크리스천들이 반자본주의적인 생각, 그리고 좌파적인 생각에 굉장히 많이 영향받아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한국의 교회 설교 말씀도 듣고 미국의 설교 말씀도 듣고 하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성경 말씀 자체 적힌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성서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한국의 정서와 한국의 전통 사상에 맞춰서 그 내용을 좀 곡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그 특유의 그런 유교 정신과 결합해요. 유독교적인 그런 사상을 갖게 되는 사람이 많거든요. 사실 그거는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성경이 경제를 뭐라고 하는지, 성경이 말하는 경제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조금 깨달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지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개신교를 건강하게 믿고 성경을 올바로 이해했다면 좌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올바로 이해했다면 어떤 경제관을 갖게 됐냐면, 그 개인주의적인 경제를 바탕으로 일단 내가 하나님 안에서 경제적으로 올바로 서고, 가정이 올바로 서고, 그렇게 올바로 선 개인과 가정을 중심으로 사회가 변화되는 거지, 본인이 슈퍼히어로가 돼서 그 세상의 경제를 막 걱정하면서 세상을 막 어떻게 경제적으로 구하려고 자꾸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고 막 그러다 보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빠지고 그 결과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어떤 걱정보다는 본인 개인의 어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가, 이 걱정을 먼저 하시고요. 본인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했는지에 대한 걱정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님이 이런 궁금한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은 경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성경이 어떤 경제를 말하고 있는가? 그거를 보시면 돼요.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우리 흔히 말하는 정치에서 말하는 우파, 좌파, 한국에서는 이 좌파와 우파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뭔가 부자면 우파고 가난하면 좌파고 뭐 거의 이런 이익 집단으로 보는데, 사실
한국 사람들이 좌파 우파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자, 좌파 우파 사상은 성경에서 온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그 7년마다 그 7년마다 그 성경은 그 안식년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6년간 농사를 짓고 7년째는 밭을 쉬고 이렇게 해서 땅의 힘을 좀 쉬게 하고 땅뿐만 아니라 농부들도 쉬고 그 가축들도 쉬고 뭐 그런 안식년 개념이 있어요. 7년. 근데 이 7년이 7번째 돌아오는 해에는 희년이라고 합니다. 주빌리라고 해요. 성경에서. 7년이 7번 돌아오니까 77에 49죠. 그러니까 거의 50년마다 경제를 리셋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7년간 7번, 즉 49년간은 자본주의적으로 살다가 50년이 그러니까 되는 해에 그러니까 49년이죠. 거의 50년마다 한 번씩 경제를 리셋합니다. 자기 가진 걸 다 서로 공유하고 경제를 리셋하고 다시 경제를 다시 시작합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네. 그 고대 그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즉 49년간 자본주의를 살다가 49년마다 한 번씩 공산주의가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경제 개념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꿈꿔왔던 경제관이 이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이런 경제관을 가지고 있는데 유태인들이 두 파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그런 유태인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린 유태인, 이렇게 반반이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유태인들은 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우파의 개념, 즉 49년간 열심히 돈을 벌고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 유태인들은 그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공산주의를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50년마다 오는 이 공산주의를 가지고 그게 옳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둘 다 성경을 올바로 해석한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 안에서 이 좌파와 우파가 자연스럽게 섞이려면 성경 말씀대로 해야죠. 49년간 우파로 살다가 거의 50년에 한 번씩 좌파가 찾아오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경제관이에요. 근데 인간은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성경의 스토리를 읽으면 알겠지만 인간은 타락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로 분열하게 되면서 서로 갈등이 생기고 전쟁이 생기고 그리고 고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런 성경이 말하는 유토피아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나 찾아오는 거고, 인간이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성경이 말하는 그런 유토피아적인 경제관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신실한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이거를 경제에 적용하냐면 그 49년을 거의 한 사람의 일평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한평생 열심히 돈 벌고 자본주의적으로 살다가 죽으면서 거의 전 재산을 교회에 헌금하고 죽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준다기보다는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북한의 김씨 일가를 봅시다. 뭐 입으로는 항상 공산주의 하지만 공산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이 김씨 일가가 계속 세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순적인 게 북한의 체계죠.
자, 이번 남한도 보면은 이 재벌들이 이제 죽으면서 자기 자녀에게 2세, 3세 계속 세습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부가 이제 재벌가에만 집중되잖아요. 그게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이제 자본주의 병폐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을 이상적으로 기독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한평생 열심히 돈 벌고 살다가 죽으면서 교회에 헌금하고 죽고, 거의 미국인들 거의 이렇게 살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기독교가 미국 와서 이제 미국인들 교회를 다니게 되면은 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가 굉장히 잘 구현되어 있는 게 미국 사회입니다. 한국은 아직 기독교 역사가 짧고 그 전에 거의 조선왕조 500년간 유교를 숭상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인들의 그 한국 크리스천들의 마음 속에는 이 성경보다는 유교가 더 많아요. 그래서 유독교라고 하는 특이한 형태의 좌파진보 기독교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성경이 원래 말하고 있는 개념이 오히려 미국에 오면 더 잘 적용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 사회가 한국 사회보다 훨씬 더 성경적입니다. 미국에 건너와서 살아보면 아실 거예요. 근데 왜 이거를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냐면은 그 미국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산다는 거를, 이거를 그 가운데서 그 대중의 눈가기를 속이면서 한국의 대중들에게 항상 미국은 나쁜 나라라고 하는 인식을 주는 한국의 좌파 미디어들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이제 미국 사회가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것을 못 깨닫습니다. 그거는 미국에 살아봐야지만, 그리고 미국에서 교회를 다녀야지만 아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국은 그 기독교가 들어온 역사가 일단 짧고 그 전에 오랫동안 유교를 믿어왔기 때문에 이제 한국의 기독교는 유독교라는 형태의 이 좌성향이 굉장히 짙은 그런 기독교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님에게 이런 생각에 어떤 영향을 준 그 교회나 교회 선배들, 목사님 중에 좌성향이 강한 사람이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성경을 가지고 크리스천들은 어떤 가치 판단을 연습을 해야 되냐면, 목사님이 뭐라고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님의 목사님이 뭐를 설교를 했으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펼치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말한 것이 성경 말씀에 합당한 건지, 저 목사가 혹시 좌성향이 있는 건 아닌지, 그거를 잘 점검하셔야 돼요. 대표적인 예가 소돔과 고모라 사건입니다. 성경을 펼치고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로 인해서 멸망당한 거예요. 즉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멸망당한 겁니다. 이게 미국의 전통적인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해석이에요. 굉장히 성경적인 해석이죠. 그런데 이 좌파 기독교인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이 동성애 때문이 아니었다. 소돔과 고모라에 온 천사는 일종의 손님으로 볼 수 있는데, 손님에 대한, 즉 손님이라 하면 나그네인데, 나그네는 일종의 사회적인 약자인데, 소돔과 고모라는 기득권층인데, 기득권층이 사회적 약자인 나그네에 대한 대접이 안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멸망했다라고 해석합니다. 아주 왼쪽 냄새가 나는 그런 해석이죠.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런 것들을 자꾸 지어내는 세력들이 좌파진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 사회와 문화와 전통을 바탕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적힌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에 적힌 문자 그대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 멸망한 것이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굉장히 왼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국도 이제 막 그런 어떤 좌파에 대한 어떤 강력한 그런 문화 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면서 교회가 그거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인 만큼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